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흑인이 그로부터 가졌으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대하여 한 것을 지어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이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원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게 참 무섭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을 시켰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또 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그거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깟 선악과 하나가 뭐라고 널린 게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 같으면 그거 안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왜 우리가 그걸 덤탱이 써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역적인 죄와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죄는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는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역적인 죄는 드러난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는 보이지 않는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도둑질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탐심이 있잖아요. 아우, 저거 갖고 싶다. 내 거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적인 죄, 드러나는 죄보다 죄의 뿌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 자체는 지역적인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그 지역적인 죄로 인하여서 인류 전체가 죄의 영향력 밑으로 끌려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그 근본적인 죄의 지배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영향을 받은 죄인이구나. 나도 아담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담에게 돌을 던질 수 없고 던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 11명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1명이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나운서, 캐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에서 최고로 축구를 잘하는 대표를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중에서 두세 명만 나가서 여러분 그 초록 그라운드에서 1분만 뛰어보세요. 정말 혀가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운동을 다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30분을 러닝머신에서 내가 기어코 뛰어버리라 하고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시속 10km를 딱 누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2분 뛰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와,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 그러면서 혀가 막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내 평소 도보 속도인 3km로 줄여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속도를 줄이고 어떻게든 30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축구선수는 몇 분을 뜁니까? 전후반 90분을 뛰어다녀요. 그것도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서 심지어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달릴 때, 전속력으로 달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도 그것만 해선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달리기 선수가 다 축구했죠. 축구 선수는 또 축구 선수들만의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달리면서 막 기술 구사하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인 11명의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면 우리가 진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이 대표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서 국가대표의 대표성을 띠고 축구장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면 대한민국이 졌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는지 모릅니다.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할 정도로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육체도 좋고 인품도 기가 막히고 그 지성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먹었으면 더 먹었지 덜 먹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대표 선수인 그 완벽한 사람인 아담이 실패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동일한 실패를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죠. 자, 그렇게 인간의 범죄를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그 죄를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는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요. 핑계댄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가 집행되는 게 심판이죠. 벌 받아야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0년형, 20년형 감옥에서 살고 나와야지 그때서야 죄를 다 탕감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감방 옆에 있는 또 다른 죄인이 와가지고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사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교도소 바깥에 있는 판사가 당신은 이제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해야지만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죄의 심판도, 죄의 용서도, 죄의 수습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죄 없으신 완벽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자, 먼저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던 누구를 심판합니까? 뱀을 심판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간을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너는 배를 땅에 댄 채로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살게 될 거야. 흙을 먹으며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받기 전에는 뱀이 땅을 기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 뱀은 아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비늘을 가지고 꼬리만 땅에 댄 채로 서서 이동하는 존재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면서 흙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낮아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요, 뱀을 뒤에서 조종한 마귀에게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러분 성경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의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원수 관계가 될 거라고 하는데, 훗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애를 사탄과의 전쟁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죽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을 써서 자신의 힘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지만, 그리고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오히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 발꿈치는요 다쳐도 치료하면 사는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부서지면 죽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탄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자, 그래서 신구약의 전체 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소설책을 봐도 복선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자, 성경 전체의 복선의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인류는 아무도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배려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내보내야 됐느냐?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죄인의 저주받은 모습으로 영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쫓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마음으로 굉장히 아픈 마음이시지만 그 에덴 바깥으로 내보내시면서 너무너무 힘드신 마음을 가지신 상태로 그래도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옷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합성 섬유를 가지고 온갖 기가 막힌 옷들을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첫 번째 선택한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뭇잎이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그거를 붙여가지고서 엮어가지고서 자신들의 치마로 만들고 몸을 가리는 그런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절만 있어도 햇빛 때문에 이 나뭇잎들이 또르르 말리는 거예요. 추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해입히시고 그 옷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담으셨는데 자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습니까? 짐승을 잡아야지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겉을 벗겨내서 말리고 가공을 한 게 바로 가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꼭 흘려야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죽옷은 그래서 훗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구속한다는 것은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덮어 쓴다는 거예요. 죄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으면서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는 사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실 대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이 선악과 삭고로 인하여서 가장 상처받은 이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상처받으셨습니다. 뒤통수 맞으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완벽한 육체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권위를 부여해 주었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설립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뒤통수를 얻어맞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프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게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넓이 그리고 높이 그 깊이를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어메이징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죄지은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너무나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되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먼저 하나님께서 딱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유혹한 뱀과 그리고 사단을 심판하셨죠. 이제 다음 순서인 하와에게로 그 심판이 옮겨집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범죄하기 전에 출산은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축제였다라는 거예요. 파티였습니다. 여러분, 임신 자체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잉태의 고통을 하나님이 크게 더하겠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 낳다가 죽는 사람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여인들은 아이를 축제처럼 낳았을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모진 고통, 여러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꼬드미에 넘어가 남편과 함께 선악과를 먹게 된 이 하와의 후손들은 그런 잉태의 고통을 짊어지게 된 것이죠. 저도 기억해보면 저희가 아이들 둘을 출산했는데 둘 다 뭐 쉽게 낳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순탄하게 낳아서 한 두세 시간 만에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렇게 순탄하게 낳았다고 하는데 제가 순탄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아내가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네가 순탄이라고 얘기해 지금? 제가 둘째 낳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산부인과에서는 왜 남편 밥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혼자 그 막간 사이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출산 이후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돌봐야 되니까 더 이상 허기져서 안 되겠다. 맥도날드 가서 혼자 햄버거를 사 먹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서 아직까지 얘기를 해요. 아내가 이 출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가서 햄버거가 넘어가냐고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둘째 낳고서는 계속 주저앉더라고요. 하체에 힘을 못 쓰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더 이상은 못 낳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둘까지만 낳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잉태의 고통은 지금도 너무나 힘든 것이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여전히 여성들에게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대상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잘 가르치고 이 선악과를 먹지 않게만 했어도 아내가 그냥 순풍순풍 잘 나았을 건데 그냥 잘 가르치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 여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은 항상 아내한테 죄인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라고 죄인된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엇갈린 사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는데 남자는 너를 지배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이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애인을 만나가지고 2박 3일 여행 가자고 할 때 무슨 말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양상국이라는 개그맨이 그 집 앞에 가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대요. 이틀 2박 3일 여행 간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팬티 2장 챙기래. 그러면은 그냥 2박 3일 여행 가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낭만적인 멘트도 없고 그렇게 무뚝뚝한 거예요. 여자는 매너를 기대하고 부드러운 어떤 그런 감성적인 걸 기대하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그냥 그렇게 무뚝뚝하게 기대를 저버리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녀의 사랑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실망과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는 또 지배하면서 편하게 사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에덴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던 아담에게 있어서 죄짓기 전에 에덴에서의 노동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죠. 이름을 짓는 일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또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만물이 아담을 우러러봤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사자들이 막 와가지고서 아담에게 막 애교 섞인 모습을 가지고 막 기대고 자기의 갈기털을 막 아담에게 부벼댔을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도 아담이 지나가기만 하면 꽃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바라기처럼 아담을 바라보며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에게 복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복종했던 사자가 이제 아담만 보면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향해서 창을 만들어야 했고 우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 자연에 대해서도 쉽지가 않았죠. 모진 비바람과 싸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연을 극복하고 싸워 이겨야만 하는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신나게 찬양하면서 출근했다면 범죄한 뒤에 아담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출근이 되었죠.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겪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을 맞이할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우리 주님 예배하는 날이다. 오늘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그런데 저녁 7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걱정, 의심이 오는 거예요. 내일이면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 등교해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 때는 신나게 찬양하면서 일이 너무 즐거우니까 가서 이름을 붙이는 것마다 호랑이 너는 그래 호랑이 해라, 코끼리 너는 코끼리 해라, 그러면서 막 얘네들이 신나게 뛰어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은 막 보람되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아니 범죄하고 난 뒤에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땅이 주는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범죄한 뒤에는 땅을 일구고 땀을 흘려야지만 열매가 맺어지고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출근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노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저주도 있었고요. 또 사람에게 내린 두 번째 저주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원래 에덴에서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내가 힘들 때, 피곤할 때 동산 중앙을 바라보면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면 몸의 기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강건한 육체로 다시 온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은 피곤대로, 또 마음은 근심이 쌓이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누구도 죽음을 거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의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죽을 때에 평안하게 가도록 해주세요. 이것도 참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전에는 교회에서 너무나 헌신적이고 막 그랬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오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 엄청 막 욕을 해대면서 막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평생 너무 열심히 잘 섬겨왔는데 돌아갔을 때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가시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름답게 주님 앞에 편안히 눈 감고 평안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이란 그렇게 비참하고 슬픈 것인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게 소망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보면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와라는 이름 속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중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하와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인간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는 아름다운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잠시 잘못해서 힘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운 걸로 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영원히 인간으로부터 닫아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조치하신 것은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죄인된 몸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면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에덴 동산 동쪽을 천사들이 지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요, 동쪽이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차단되어서 그 누구도 갈 수 없었던 생명나무가 언제 나오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로 다시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생명나무가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모든 회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항상 사람을 나무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잖아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모두 생명나무로부터 온 상징이에요. 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저지른 죄의 사슬을 깨고 일어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죄악에 빠져들고 인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마귀에게, 사탄에게 준 심판과 인간에게 준 심판은 다른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심판, 영원한 심판을 주었지만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간 인간은요, 다시 한번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자, 여러분, 인생의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탕자와 같이 주님을 등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소망의 길이 열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은 소망의 자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욕심과 야망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소망의 길이 열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온전케 하는,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의 저주는 풀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겐 지혜가 임하고 장년들에게는 노동의 수고와 힘듦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이가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간절히 품고 있는 소원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탁월한 길로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 때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징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을 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도 없고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징계에 아무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생명 나오러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지은 아담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가죽옷을 입히시고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죄짓고 인생이 망가졌을 때에 다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